오늘은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한번 이름에 대해서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름, 누구에게나 다 이름이 있죠. 이름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혹은 주변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줘서 누구나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을 때 자녀들의 이름을 그냥 막 짓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자신의 소망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아마 큰 소망 또 어떤 큰 비전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구 사역을 할 때 우리 교구 식구 중에 집사님 중에 한 분의 이름이 박상년 집사님이 있었어요. 앞에 성이 박씨다 보니까 이게 성이 이 이름을 말할 때 격음화가 일어나가지고 좀 세게 발음했대요. 박상년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늘 그 집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을 이 이름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해서 이름을 그때 박상식인가 박상홍가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집인 연자 돌림을 쓰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동생분이 있는데 동생분 이름이 중년이에요. 박중년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명제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셋째가 궁금한 거야 이게. 근데 물어보기가 그렇잖아요. 이게 이름 때문에 늘 놀림받고 고통받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날 때쯤 돼서 집사님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집사님 혹시 그 셋째 동생 이름은 한현인가요? 그랬더니 집사님 막 웃어요. 그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종년인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현하고 종년이라고 지으면은 너무 놀림을 당할 것 같아서 말년이라고 졌다 그러더라고요. 박말년이 돼버리더라고요. 그게 더 놀림 당할 것 같다는 거죠. 이름이 참 재밌는 이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한 사람들 그 이름을 어느 뉴스에서 이렇게 올린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름이 호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성이 신씨예요. 신호등이 돼버리더라고요. 이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인생을 신중하게 살아라. 그래서 신중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성이 임시야. 임신중이 돼버리는 거야. 매번 삶이 임신이에요.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 이름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막 법원에 가도 안 고쳐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 범죄를 하고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악용할까봐 그러다 어느 해인가 한번 이름을 풀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개명의 그 이유를 이렇게 사실 설명해가지고 하면은 이름을 바꿔준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바꿨는지 몰라요. 요즘은 또 개명을 하기가 쉽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꾼 이름들을 보니까 이름이 큰 터가 되라 해서 태기인데 성이 권씨인 거예요. 권태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석씨가 이름을 짓기가 참 그래요. 저도 우리 둘째 예슬이 이름 지을 때 집사람은 고민 많이 했어요. 은혜라고 처음엔 지으려고 했더니 썩은 애가 되는 거예요. 은지라고 지으려고 했더니 썩은 쥐가 되는 거예요. 이름 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뉴스를 보니까 저희 석씨인데 이름을 바꿀만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갑순이, 을려 이렇게 짓잖아요. 을련이라고 아빠가 지은 거예요. 성이 석씨야. 우리 석씨가요, 참 진짜 이름 짓기가 참 안 좋아요. 오씨 중에 보니까 오바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나라가 되어라 해서 태국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성이 동씨인 거예요. 동태국이 되면. 참 이름이 많더라고요. 이상한 이름들이. 부모가 아무 생각 없이 져주지는 않았을 텐데 원래는 좋은 의미로 지은 이름이 부를 때에 좋지 않은 어감으로 변하는 것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어감으로 다시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이잖아요. 어디 가서 명함을 준다든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름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은 어디 가서 자기소개하려고 그러면 정말 힘든 거예요. 옛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출석 부른다 이름 부르면 맨날 친구들한테 놀림 받고 이름이 그만큼 중요해요.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가장 먼저 나타내는 것 이름입니다. 이름 딱 듣는 순간 그 사람 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누구죠?
모르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온 지가 11년이 넘는데 제 이름이 뭐죠? 뭐 함부로 불러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이죠? 아유, 잘 아시네. 자,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제 이름,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참 쉬운 질문이죠. 뭐 여러분들 간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뭐 장로님 이름 알고 뭐 하시는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맡고 있는지 참 쉬운 질문이고 쉬운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라면 그 스승의 이름을 알아야 하고 그 이름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땐 그 이름에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 이름처럼 살아가라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름에 신앙적인 의미들을 많이 부여해서 그 이름처럼 살아가라고 지어줍니다. 제자라면 스승의 그 이름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스승님의 이름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우리 스승님은 이런 이름이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기 사역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막 한참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약하고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은 곳곳에서 중풍병, 복음서를 보니까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백부장의 병든 하인도 고쳐주시고 나인성에서는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리시는 등 갈릴리 전 지역에서 아주 큰 능력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면 행하실수록 기적을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사람들이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도대체 누굴까? 나사렛에서 왔다고 하는데 혹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혹은 오실 그분이라고도 하는데 정말 저 사람 누굴까?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능력들을 나타낼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기 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요 굉장히 단편적이고 굉장히 부분적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무엇하러 오셨는지 또 누구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제자들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 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 배에 오르시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계속된 전도 여행으로 매우 피곤하신 몸으로 배에 오르셨고 배에 오르시자마자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꼭 갈릴리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해요. 갈릴리 바다 호수와 연관된 사건들 대부분은 큰 폭풍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어김없이 예수님 주무시자마자 갈릴리 호수가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폭풍이 일고 큰 파도가 일어서 배에 물이 닥쳐서 물이 넘쳐 이제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들이라 제자들은 당황해서 허둥댈 뿐이었어요. 그 바다에서 그 갈릴리에서 평생을 물고기 잡았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조차도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급박한 위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급히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자, 제자들이 막 허둥대다가 예수님 깨우자. 그래서 막 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자,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를 2번 이상 쓰면 매우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2번 불러요. 주여 주여.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갈릴리 호수가 잔잔해져 버립니다. 조금 전까지 막 광풍이 일어서 완전히 제자들이 죽기 직전까지 가는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호수가 잔잔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수를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사건에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해서 잔잔하게 하느냐. 예수님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도 여전히 제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기에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가 하고 속삭이면서 이 이야기가 종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몰랐던 것입니다. 갈릴리를 건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나인성에서는 과부의 죽은 아들까지도 살려내신 것을 이 제자들이 곁에서 분명히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려내신 분과 같이 배를 타고 가고 그분이 그 갈릴리의 큰 파도와 그 바람을 잠재우셨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몰라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들은 침착하게 믿음으로 대처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다면 제자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대처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친 파도와 그 굉음에 주님의 능력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허둥대고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본문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잔잔하게 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서로 막 베드로 너 알아? 난 몰라. 안드레 너 알아? 몰라. 서로 이렇게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 주님 누구이기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라고 질문을 던졌으면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 우리 뒷부분까지 다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상 오늘 본문만 읽었는데 바로 다음 본문이 26절부터 나오는 사건에 그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한 사건만 보면 그 챕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앞뒤에 있는 사건들을 함께 봐요. 특별히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이유를 앞의 사건이나 뒤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6절 이후에 있는 사건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그랬었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저쪽 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라사 지방에 이제 도착합니다. 26절 말씀 보면. 근데 이 거라사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그리스 문화의 영향으로 완전히 그리스화된 지역입니다. 성경에 보면 데가볼리라는 곳이 있어요. 데가볼리라는 말은 우리말로 그렇게 음역한 건데 이 헬라어로 말하면 테카는 10을 말하는 거고요. 볼리는 폴리스, 그러니까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10개의 그리스 도시를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가 아주 강하게 있는 지역입니다. 그 안에 데가볼리 지역 안에 있는 도시가 이 거라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를 굉장히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이방신을 아주 많이 섬기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 문화가 잘 발전된 이 지역에 당시의 로마 그리스 문화는요 굉장히 고도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 지역은 굉장히 발전한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자면 신도시 같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이 그리스 문화가 아주 발전된 아주 신도시 같은 이 지역에 큰 문제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자, 그곳에 있었던 문제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쇠사슬을 채우고 쇠고랑을 채워놔도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냥 그 쇠사슬을 다 풀어버리고 쇠고랑도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 그 누구도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어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압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다신교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우스를 비롯한 아주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올림푸스에 있는 신들, 제우스를 비롯한 주신 12명의 주신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이 많은 신들을 이 그리스 사람들은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 문화가 있는 곳은 이 제우스를 비롯한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섬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으로 치면 아테네 지역을 가게 됩니다. 아테네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아주 기겁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여기저기에 그 우상들을 위한 제단들이 있는데 심지어 어떤 제단이 있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7장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는 거예요. 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 신, 혹시라도 자기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서 그 신에게 제사를 안 드리고 빠뜨렸을까봐 그런 제단을 만들 정도로 온갖 잡신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이 헬라 문화권, 그리스 문화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우상을 다 섬기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다 섬기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군대가 바로 이런 잡다한 신들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우리나라 말로 이르되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헬라어 성경 원전을 어저께 살펴봤더니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라고 그래요. 이 레기온, 헬라어 원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레기온은 뭔가 봤더니 로마 군단 병력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게 그 이제 우리나라 말로 군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로마 군단 1군단 병력이 한 6,000명에서 한 7,000명 정도 돼요. 전투 병력 말고도 보급대 뭐 이런 것 저런 거 합하면은 보통 로마의 1개 군단이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군단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몇 개 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최소 6,000개. 많게는
만 개의 귀신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힘이 센 거예요. 육전, 기본적으로 육전이에요. 이 당시에 로마 군단이 평시에는 12개 군단을 운영하고 전시에는 25개의 군단을 운영한다고 그래요. 1개 군단이 엄청난 거예요. 보통 전쟁이 나면은 로마에서 1개 군단만 보내도 다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큰 전쟁이 나면 2개 내지 3개 군단이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1개 군단의 귀신들이 이 사람 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사는 사람 그 누구도 제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그런 귀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온갖 잡다한 신들을 다 섬기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까지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귀신이 들려도 한두 개가 들리는 게 아니라 군단 병력으로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 외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엄청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잘 알지 못한 예수님의 정체를 이 귀신 들린 자는 보자마자 알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의 광풍을 잠재우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서로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저분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답이 28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됩니까?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군대 귀신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본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말이 어디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폭풍이 불고 파도가 몰아치는 배 위에서 그들은 당황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그 큰 능력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 말씀에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제자들이 당황하고 두려워 떨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너희가 나를 믿고 있기는 한 거냐라고 예수님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하실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예수님 누구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컨닝하신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변에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너 예수 믿는 데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물었는데 우리도 그거 누구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저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을 한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도 우리가 서로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 예수 믿어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면 그게 예수 믿는 거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지금 그거를 짚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라고 묻는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분명하게 나온 그 말이 자기의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 나온 예수님을 보자마자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확했죠. 세례 요한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야,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 고백, 여러분 신앙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과 계속 함께 다니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고, 훗날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들 궁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 누구지? 어느 정도 공생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아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막 그럽디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갈릴리에서 몇 해 전에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했던 걸 예수님이 귀담아 듣고 계셨던 거예요. 기억하시고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앞으로 달려나오면서 외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몇 해 전에, 얼마 전에 그 거라사 지방에서 완전 망신을 당한 거잖아요. 베드로가 귀신 들린 자보다는 더 좋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정말 굉장한 대답인데요. 완전한 대답인데 베드로가 그것을 뛰어넘는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몬아,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왜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기쁠 때, 즐거울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물이 들이닥칠 때 우리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게 제자들처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삶의 노를 젓기 위해 고통스러워요. 다른 복음서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막 힘써 노를 져요. 그런데 그 폭풍을 이길 수가 없죠. 베테랑 어부였던, 갈릴리의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아무리 힘을 써도
그 폭풍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고통스럽기만 한 거예요. 절망과 낙담에 사로잡혀 우리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내 인생의 노를 아무리 저어보는 폭풍이 몰아치는 내 인생 가운데서 살아남아 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고 더 괴롭고 더 낙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한 때에 우리는 작은 믿음의 불씨를 되살려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미쳐서 날뛰던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주님의 모습만 보아도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 그 어디든지 이들은 덤벼볼 생각조차 못하고 무서워 도망치기에 급급해요. 레기온이라고 아주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엄청나요. 군대의 병력을 소유한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더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덤벼볼 생각조차 못해요. 큰 파도도 거센 바람도 주님을 보기가 무섭게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앞에 큰 폭풍이 몰아쳐올 때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사실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수많은 고비들을 넘기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래도 내가 참 똑똑한 사람이야. 그래도 내가 참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내가 참 문제를 잘 헤쳐나왔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내 힘으로 한 것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사실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1분 뒤에 10분 뒤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삶의 거센 파도와 폭풍우들을, 문제들을,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만 잊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만 기억하고 있다면 더 이상 내가 삶의 노를 젓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어요. 삶의 노를 젓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게 내가 삶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 손 놔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기억하면 그분의 힘을 덧입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로 마음이 낙심될 때, 때로는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 어떤 때 내 자신이 한없이 미워지거나 원망스러울 때, 누군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때, 내 마음이 아픔이 있고 나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을 때, 나에게 그 어떤 꿈이나 소망이 없을 때, 너무나 삶에 지치고 피곤해서 교회와 예배를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이라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분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름에 큰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큰 권세가 있고 여러분 그 이름에 축복이 있고 그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이 이름이 얼마나 놀랍냐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큰 권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군대 병력을 가진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소홀하게 여기고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는 예수의 이름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거저 받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흔한 거예요. 눈에 너무 밟히는 거예요. 이 이름이 너무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이름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엄청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상상도 못할 축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하늘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같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 표기입니다. 헬라식 표기입니다. 히브리어식 표기는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가면 이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 예수아 혹은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불려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요, 예수님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당시에 되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되게 흔한 이름, 베드로의 원래 이름 시므온도 되게 흔한 이름이었고요. 요한도 되게 흔한 이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름도 그런 거예요. 구약에서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이게 다 예수님의 구약 버전 히브리어 표기입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만 뒤에 꼭 따라붙는 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뜻으로 헬라식 표기이고요. 이 말의 히브리식 표기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요,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예수가 이름이고요. 예수님에게 또 다른 이름 하나가 더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예수님의 직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거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중요한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이걸 삼중직이라고 해요. 뭐죠?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왕. 자, 왕은 아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은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다 해서 삼중직이라고 불러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세 가지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거,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입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예수님은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나님에게로 나를 이끄시는 대제사장으로서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왕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성경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너무나도 위대한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할 때에 그래서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3계명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땐 반드시 믿음으로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할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백이 없이 부르는 것,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이름을 부르는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불경하게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망령되이 일컫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 부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사건에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 왜 믿음으로 그래야 되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부르면 예수님은 나의 왕 되십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와 함께 계신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엄청난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를 때에 예수의 이름은,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은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어진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냥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죄악에 빠진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면서부터 주어진 능력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때,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구할 때 모든 것이 잔잔해지고 평온해지며 아르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믿음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도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광풍이 몰아쳐올 때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없어요. 예수님 깨워야 돼. 폭풍이 몰아칠 때 예수님 깨워야 돼.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광풍이 찾아오고 폭풍이 몰아쳐오고 천둥번개가 칠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깨어 계셔요. 이미 깨어 계신다고요. 우리가 깨워야 할 것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내 자신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린 내 자신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함없이 늘 내 곁에 함께 계셨음을 잊어버린 내 자신을 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능력을 소유하고 기억함으로 여러분들의 그 삶의 구석구석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풍파가 밀려올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갈릴리의 광풍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저들이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